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배경을 잘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유월절을 3번 반복해서 발견을 하게 될 텐데요. 이야기는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특징들 또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거쳐가면서 최종적인 유월절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올 때까지 이 유월절에 대한 의미들을 계속 확장하고 또 바꾸시고 또 변혁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이전 장면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전 질서가 새로운 질서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살펴봤어요. 이 새로운 질서는 질적으로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유대 사람들의 명절에 가장 중요한 명절인 이 유월절이 지금 이전 질서에서 얼마나 오염되었는가를 살펴보게 되고 이 오염을 우리 주님께서 질적으로 탁월한 새로운 질서로 변화시키시는 이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십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세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 장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가라고 일단은 질문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장사하는 것 자체는 사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를 찾아보면 이제 재물을 가지고 오는 동안에 건강한 재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트럭으로 유통이 뭐 완벽하게 이루어지거나 그런 방식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하는 중에 좋은 것을 가지고 왔지만 살이 빠지고 또 다치기도 하고 뭔가 부러지기도 하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배가 불가능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끔 성전에서 돈으로 바꾸어서 재물을 살 수 있게끔 명령이 이미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사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이 세금 텍스가 문제인 거예요. 이 세금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세금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 때문에 완전히 여기에 이 진짜 의미가 사라지고 잘못된 이 돈과 관련되어져 있는 산업이 만들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둘러 엎으시는 이유인 겁니다. 원래는 이전 질서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물동이 항아리는 전혀 나쁜 게 아니죠. 주님께서 그것을 가득 채우게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질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잔치가 완전히 재앙이 되어져 가는 상황이 문제인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이 거룩한 예배자들이 와서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이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현해 놓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이 세금으로 말미암아서 돈을 벌고 장사를 하고 이유를 매기고 또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를 하고 이런 방식의 산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냥 바라보실 수가 없었던 거죠. 예배가 아니라 완전히 재앙이 된 상황을 예수님께서 새로운 질서로 바꾸시는 걸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기록한 이 시편의 말씀을 기억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본 것에 대한 해석이죠. 그리고 이 본 것에 대한 해석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보고 증언하는 이 과정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표징은 단수로 사용되어져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만한 분명한 어떤 이야기, 또 기적, 표징, 이것들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배경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겠죠. 지금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치안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치안 관리를 위해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로마 군대는 성전을 이렇게 보면서 성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밀란이라도 일어나면 곧바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상시 대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막 물건을 뒤집어 엎으시고 굉장한 소란이 나게 되면 지금 치안 관리를 맡은 로마 군대가 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뭔가 무력이 행사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력이 굉장한 무력이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표징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대가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할 때에 메시아라면 그 로마 군대를 이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표징을 보여달라.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인정하겠다. 같이 싸우겠다. 군사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힘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경을 읽으면 유대 사람들의 이 표징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상식적으로 들립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소란이 일어나서 무력으로 우리를 진압하려고 하면은 이 표징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같이 싸우든지, 아니면은 보여줄 수 없다면 우리가 흩어지든지 당신이 책임지든지 뭔가라도 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말해요.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건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성전을 짓는 데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인력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정치적인 이 암투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읽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는 데 필요했던 그 수많은 노력들을 단 사흘 만에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을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나중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뒤에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 경험이죠. 경험이 이전에 있었던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증언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 자체가 이 증언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상 보면은 제자들조차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지금 공생의 초창기에 일어났느냐, 아니면 말기에 일어난 것을 요한이 초창기에다 지금 옮겨다가 적은 것이냐, 아니면 2번 일어난 것이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포커스가 되고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증언할 만큼 아주 선명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 또 그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이다. 그것이 결국에는 이 부활을 통하여서
경험되었고 그 부활을 통하여서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 일들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바로 직전에 있었던 13절에서 17절까지에 있었던 말씀,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을 향한 그 열심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고 성취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아직 성취되지 이 시점에서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단수로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표징, 그 유대 사람들이 원했던 표징은 이 메시아적인 표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시는 표징을 보고는 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이 병고침이나 어떤 이 기적적 사건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뭔가 이 기적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완전히 믿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되기도 해요.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몸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이들이 믿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참된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참된 변화는 이런 표징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된 마음의 변화를 포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맡기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알미, 이 전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알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된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에 의존하거나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것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그것을 따라서 자신의 소명과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전의 질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변질되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재앙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나의 어린이 잔치에서도 마찬가지처럼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잔치가 재앙이 되는 것처럼 주님께 드려져야 마땅한 이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퇴색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실 만큼의 정말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본질적인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시고 그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본질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본질적 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선물처럼 주신 그 예배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정말 참되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만져주심 또 우리를 다시 되돌이켜 주심 우리를 정말 그 말씀 가운데서 참된 변화로 나아가게 하심을 경험케 하시길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잘못된 예배 또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위한 예배를 내려놓고 참된 주님의 원하시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자비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증언할 수 있는 증언의 삶, 그런 증언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일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